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9장 사무엘하 19장 15절에서 30절입니다. 사무엘하 19장 15절에서 3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왕이 돌아와 요단의 이름에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오니라.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리이까 하니라. 다윗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시므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 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가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하니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을 듣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9월달은 은혜의 달인데 말씀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시고 은혜 받은 자의 바른 처신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깨달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사랑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이 험한 세상 살아감으로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쓰임받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영을 어둡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꼬이게 하는 역사가 있다면 주님이 다 제거하여 주시고 허튼 모든 생각들, 모든 잡념들, 모든 인간적 생각들 다 각을 떠서
주님께 제물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9월달이 되었습니다. 9월달은 월상예배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하였던 것 같이 은혜의 달입니다. 특송을 안 했군요. 하나님께 특별 찬양 먼저 드리겠습니다. 갇혀 있나요? 몸부림치지 말아요. 주님이 대화하려고 만드신 밀실이에요. 답답한가요? 두 눈을 감아보세요. 캄캄한 웅덩이에 주님 숨결 가득하지요. 아픔이라 이름 짓지 말아요. 그것은 사랑이에요. 주님이 끌어안고 계심을 느껴보세요. 주님의 십자가 고통 그보다도 아픈 건가요? 주님 당신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리셨어요. 잃어버렸나요? 애달파하지 말아요. 주님이 전부 되려고 당신을 비운 거예요. 내 것은 없어요. 모두 주님 것이죠. 주님과 하나 된다면 만물은 나의 것이죠. 아픔이라 이름 짓지 말아요. 그것은 사랑이에요. 주님이 끌어안고 계심을 느껴보세요. 당신의 모든 삶 속에 주님 가득 채워보세요. 주님 전부라고 이제 고백해보세요. 아픔이라 이름 짓지 말아요. 그것은 사랑이에요.
주님이 끌어안고 계심을 느껴보세요. 당신 내 모든 삶 속에 주님 가득 채워보세요. 주님 전부라고 이제 고백해 보세요. 주님 전부라고 이제 고백해 보세요. 아멘. 그동안 우리는 코로나로 인하여 마음과 믿음과 삶에 많은 적지 않은 영향을 받고 때로는 침체되기도 했습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도 굉장히 자신 없어 했던 사람들도 많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배 드리기보다는 사람의 눈치를 먼저 본 경향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오늘로써 이 오리동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이제 마지막입니다. 오늘은 오전 예배만 드리고 식사한 다음에 오후 예배는 드리지 않고 새로 마련된 성전으로 이제 가서 거기서 합심으로 기도 한번 하고 이제 가실 분들은 가시고 더 시간이 돼서 봉사를 좀 하실 분들은 교회 청소도 좀 하고 하면서 좀 시간을 오후에 보낼 생각입니다. 이렇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이 지역의 개발이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원하든 원치 않든 이곳을 떠나야 할 시점에 왔습니다. 그동안 멀어서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예배드리기가 힘들어서 비대면을 드렸던 성도들도 이제 송내동으로 가면 다 복귀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아이들이 셋밖에 없지만 이제 가면 또 많은 아이들이 또 올 것이고, 그래서 거기는 유아실도 다 준비가 돼 있고 해서 이제 우리가 안락한 가운데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환경 바뀌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바로 잡혀야 됩니다. 할렐루야. 머니까 모두 가까우니까 잘 온다?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 모임을 가다 보면 항상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늦고 멀리 있는 분들이 일찍 와요. 왜? 준비성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준비성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예배당 가까워졌다 이렇게 마음 놓지 말고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자 하는 간절한 사모함이 우리의 마음속에 충만해야 합니다. 에스겔 47장을 보면 성소에서 흐르는 생수가 시냇물이 되어서 강으로 흘러 들어갔고 또 그 강물이 흘러서 바다로 갈 때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환상이 펼쳐집니다. 그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환상을 에스겔이 보았는데 그 물들이 흐르는 곳마다 다 살아났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 처음 사랑교회가 송내동으로 은혜의 강수가 흘러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가는 곳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9월달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과 송내동 지역의 부천 지역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처음 사랑교회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인데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로워지는 일들이 앞으로 계속하여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로워지는 일들이
계속 일어날 것이지만 그 말씀을 잘 보면 진벌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은혜 받을지라도 못 받는 사람은 여전히 못 받고 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의 도가니 속에서 성령이 충만함을 얻고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입증되고 막 질병이 치료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막 그럴 때에도 여전히 응답 못 받는 진벌과 갯벌 같은 존재는 있다. 우리는 변화되는 생수의 강물이 흐르는 심령이 돼야지 물이 들어와도 뻘이고 안 들어와도 뻘인 이런 사람들이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다 같이 에스겔 47장 8절 11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그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어떻게 된다고요?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그 진벌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아멘. 우리의 심령이 생수가 흐르는 강물이 되어야 합니다. 진벌과 갯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의 내용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왕이 되고 싶은 마음에 쿠데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내쫓아내고 예루살렘 성을 장악해버립니다. 이때 다윗은 아들과 전쟁을 할 수 없기에 맨발로 그냥 측근들과 함께 도망을 갔습니다. 전쟁하면 압살롬이 이길까요? 다윗의 군대가 이길까요? 다윗의 군대가 이깁니다. 다윗의 군대는 요압이나 아비세 이런 장군들은요, 이사라든지 뭐 이런 장군들은 이때 이런 장군들은 진짜 그 시대의 명장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변의 나라 11개국을 정복한 명장들입니다. 하물며 이런 뭐 제대로 준비도 안 된 구테타 세력인 압살롬의 군대 이기는 거는 그냥 뭐 간단하지요. 근데 다윗이 전쟁을 원치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일단 피하자 해서 피한 것뿐입니다. 나중에 압살롬 군대를 이겨서 다시 복귀하지요. 그래서 이제 피난 생활하다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때 돌아오는 과정의 말씀이 오늘 사무엘하 19장에 있는 말씀인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세 종류의 사람들이 나와요. 이들은 다윗이 압살롬으로 인하여 피난 생활할 때 취한 행동들이 나름 있었습니다. 첫째는 시므이라는 사람인데요. 사무엘하 16장 5절에서 8절을 보면 다윗이 피난을 할 때 이 시므이는 다윗에게 막 먼지를 껴안고 돌을 던지면서 다윗을 저주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냥 죽어야 마땅할 사람이죠. 극단적 행동을 서슴없이 했던 사람이에요. 아주 말이 험해요. 저주를 막 하는 거예요. 자, 사무엘하 16장 5절에 8절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바울임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뭐 했다고요? 저주하고 누구를? 다윗과 그 무리를.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졌어요.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모든이라는 단어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을 따르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을 보좌했던 장군들이 좌우에 진측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전쟁을 안 한 것이
못한 것이 아니에요. 질 것 같아서 포기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안 한 거예요.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이 왜 저러지? 일단 피하고 정황을 보자 이렇게 생각한 거지 그냥 아들부터 죽이고 보자 이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게 부모의 심정이지요. 자, 계속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이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자기 해석이에요.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더라.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자,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아들과 싸울 수 없어서 피난을 선택한 다윗을 향하여 온갖 조롱과 저주를 하면서 막 상처 주는 말들을 계속 쏟아 부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치명적인 말들이 뭐냐면 하나님이 너 버렸다 이 얘기거든요. 다윗은 이런 얘기, 이런 생각조차 하고 싶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밧세바를 취했을 때 하나님이 책망하셨을 때 하나님, 내가 주의 신을 따라서 떠나서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주의 신이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십시오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누수 생기는 걸 가장 우려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믿음을 알기 때문에 이 시므이가 하나님이 너 버렸다, 하나님이 너 사울왕을 죽인 것 때문에, 그래서 나라를 찬탈한 것 때문에 너 하나님이 너 저주하시는 거야 하면서 돌을 던지고 먼지를 던지고 막 저주를 하니까 다윗의 마음이 굉장히 아팠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신이 사울의 친척이었기 때문에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왕이 되니까 자기 입지가 좁아들어서 이 시므이가 감정이 상한 거죠. 다윗은 유다 지파고 사울과 시므이는 베냐민 지파잖아요. 지파가 달라요. 그러니까 시므이의 기득권이 많이 이제 손상이 된 거죠. 사울은 죽고 다윗이 왕이 됐으니까. 그래서 그 속상했던 감정을 다윗이 어려움 겪으니까 그때 막 그냥 쏟아부은 거지요. 여러분, 이 사람은 내일을 생각하거나 옳고 그름을 생각하지 않고 순전히 자기의 이해득실과 감정에 따라 행동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까 제일 먼저 이 시므이가 앞장서서 다윗 왕을 맞이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왕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므로 제일 먼저 왔나이다. 여러분, 피난하러 도망갈 때는 다윗에게 막 돌 던지고 저주하고 막 욕하고 그러더니 다윗이 복귀를 하니까 자기가 제일 먼저 맞이하러 나왔대. 아주 전형적인 간신배죠. 그러면서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면서 관계 회복을 간청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8절에 20절 읽겠습니다.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별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 읽으면 뭔 생각이 납니까? 완전히 엿장수 마음대로야. 그렇게 다윗을 저주하면 도망가야죠. 다윗이 복귀하면 도망가야 되잖아요. 양심 있으면 앞에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고작 제일 먼저 맞이했다는 것으로 왕을 저주하고 돌을 던지고 이게 없었던 일이 되냐 이 말이에요.
이 땅에 이런 기회주의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냥 온갖 언행을 다 쏟아붓고 이게 아닌가 봐 그러면 확 돌변해갖고 씩 웃으면서 없었던 얘기로 합시다. 이래봐요. 사람 아주 열불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총으로 그냥 난사한 다음에 나 미안합니다. 이러면 끝나냐고 이 말이에요. 막 있는 말 없는 말 그냥 저주를 쏟아본 다음에 못 들은 걸로 하세요. 그러면 끝나는 얘기냐 이 말이에요. 상처 줄 거 다 주고 참 무책임한 것이고요. 자기밖에 모르는 극단적 이기주의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들은 이 시므이처럼 처신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을 자기중심적이고 자기의 감정에 따라 이 아주 극에서 극을 달리는 이런 삶을 살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이 행한 것에 대하여 그냥 쉽게 털어버려요. 참 이 사고의 구조가 좀 다른 거야. 그냥 아니면 그냥 아닌 걸로 인정해버리고 열받으면 내가 화났는데 뭐 하면서 그냥 쏟아붓고 이런 사람들은 교회 와서 좀 변화가 돼야 되는데 이런 극단적 이기주의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변화가 잘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유익에 따라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믿음이 자랄 수 없어요. 불가능하다는 것보다도 드물어요. 왜? 이 사람이 찐뻘과 갯벌 같은 자들인 겁니다. 은혜의 물이 덮여지잖아요. 그러면 갯벌이 안 보이잖아. 근데 물이 빠지잖아. 그러면 갯벌이 다시 보이는 거예요. 시므이가 왜 다윗이 다시 돌아올 때 다른 사람들과 함께 도망가지 않고 다윗에게 찾아와서 잘못을 뉘우쳤을까? 그건 말만 그렇게 한 거예요. 자기가 진짜 잘못한 거를 진정으로 참여하는 게 아니고 단순히 다윗에게 잘못했다고 하면서 그렇게 하면 다윗을 용서해 줄 사람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신의 그릇된 삶을 고치려고 그 그릇된 삶을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잘못했다고 하면 용서해 주는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는 걸 이용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착하잖아요? 그럼 못된 사람들은 우리의 착함을 이용한다고. 그게 더 못된 거예요. 진짜 자기가 이렇게 착한 분을 마음 상처해서 죄송합니다 하고서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야 되는데 저 사람은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 용서해 줄 사람인데 뭐 괜찮아. 그냥 지 생각으로 괜찮은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들 때문에 많이 당했죠? 오늘도 우리 김순애 집사님 차 타고 오시면서 얘기 들어보니까 정말로 사랑해준 사람들이 돈 빌려가고서 그냥 없었던 일로 해버리고 막 이런 몇 가지 사건들이 있더라고요. 왜 그랬겠어요? 저 양반 착한 걸 이용하는 거라니까. 진짜 안 받잖아. 안 받을 거라는 걸 아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김순애 집사님이 어려운 가운데서 번 돈을 빌려준 것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이 마음은 헤아리지 못하고 자기 힘든 것만 생각하고서 그냥 없었던 얘기로 그냥 그래도 돈 빌려간 얘기를 지금도 안 한대잖아요. 이렇게 남의 선함을 남의 착함을 이용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아멘. 특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들은 남의 선함을 이용하여 악을 행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고 있다면 반드시 버려야 되고 고쳐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상처받아서 가슴 아리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제 주변에 이런 사람들 너무나 많아요. 그 형제들이 그런단 말이에요. 형제들이 그렇게 막 뒤통수를 치고, 인척들이 뒤통수를 치고, 10년 20년 절친했던 사람들이 뒤통수를 치고, 미안한 마음도 없어. 그냥 말로만 내던지 미안해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 인생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과는 좀 거리를 좀 두는 게 나아요. 나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보다도 좀 일정 거리를 둬요. 이용당할 필요는 없지 않아. 미워하고 저주할 필요도 없지만 저 사람은 나를 진정성 있게 대하거나 사랑하지 않고 이용할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거리 두기를 해야죠. 아멘. 그게 지혜인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다윗이 시므이를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까지 하잖아요.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스루야의 아들들입니다. 요압과 아비새 장군이죠. 스루야의 아들들은 요압 장군과 아비새 장군은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는 일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충성했었던 사람인데, 이제 기득권층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는 좀 아나무인이 좀 됐어요. 그렇게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는 그렇게 충성하더니 다윗이 왕이 되고 자기들이 군대의 장관으로 자리매김을 견고히 하니까 이제 군 통수권을 갖고 있는 자가 되니까 내가 아니면 아니야. 여태까지 충성했던 다윗의 말도 잘 안 들어. 왕의 말도 잘 안 들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그냥 밀어붙이기를 하는 이런 스타일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자기 주관, 자기 고집이 센 사람들로 잘 다뤄야 돼요. 응? 이들은 시므이처럼 감정적으로 행동하거나 자기 이득을 위해 일하지는 않지만 자기 주관이 명확한 거예요. 남의 말 안 듣는 뚜렷한 사람들이죠. 아무리 왕이 말했어도 왕이 틀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게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들어버려요. 어떻게 보면 좀 강직하지요. 강직한 것 같지만 이거 강직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소신 있는 것 같지만 충성스러운 사람 아닙니다. 특히 요압 장군은 다윗을 굉장히 힘들게 했던 사람이에요. 사무엘 18장을 보니까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 일으켜 다윗이 피난을 가서 압살롬 군대와 다윗의 군대가 전쟁을 하게 됐는데, 요압과 아비새가 이끄는 다윗의 군대가 당연히 승리를 할 것입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의 군대 장관들이 압살롬을 이길 거라는 걸 알았어요. 게임이 안 되거든요. 알았어요. 그래서 미리 부탁을 했습니다. 아비새 그리고 요압, 이때 이런 아주 명장들에게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다른 건 너희들 다 알아서 해라. 그러나 내 아들 압살롬은 죽이지 말고 포로로 잡아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회개시키려고 그런 거죠. 그리고 너 도대체 왜 그랬니? 좀 묻고 싶지 않았겠어요? 아들이니까. 아버지로서. 그래서 좀 살려서 데려와라.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근데 18장 10절에 15절을 보니까 그 말에 순종하지 않고 압살롬을 죽여버려요. 요압 장군이. 그렇게 부탁했는데 신하들까지도 군인들까지도 안 됩니다. 왕이 죽이지 말라 그랬습니다 했는데도 요압이 나서서 죽여버려요. 자, 18장 10절 15절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렸나이다 하니, 아직 안 죽었어요. 머리가 나무가지에 걸려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거예요 지금.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떠들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려 상을 줬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죠.
12절.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개가 아니라 은 1000개를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분명히 들었는데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 장군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군인들도 병사들 들은 얘기예요. 아무 일도 왕 앞에서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을 것이니이다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이리 말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그러니까 요압 장군이 아직 나무가지에 매달려 있는 압살롬을 먼저 죽이니까 그의 군사들이 10명이 달려가지고 달라붙어서 압살롬 완전히 그냥 만신창이 만들어버려 죽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분명히 압살롬 죽이지 말라고 그렇게 부탁했는데 왜 죽여요? 압살롬은 죽어야 될 놈이야. 이게 이제 요압 장군의 판단인 거예요. 자기 판단과 왕의 판단이 상반됐을 때 누구 생각을 추진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추진. 신하면 왕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왕의 명령과 자기 생각이 상반되니까 왕의 명령을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해요. 이런 사람이 충성된 장관 아닙니다. 자, 목사가 성도들에게 권면을 했어요. 이건 이렇게 하십시다. 그러고서 입으로는 아멘 했어요. 근데 가면서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해버려. 충성된 일꾼 아닙니다. 지 마음대로 하는 사람은 충성된 일꾼이 아닌 거예요. 참 아닌 것 같으면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제 생각이니까 아닌 것 같은데 목사님 왜 그걸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겁니까? 뭐 또 다른 뜻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최소한 물어보기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에이 아니야 목사님 후회할 거야. 그냥 내가 하면 다 목사님이 알아서 이해할 거야. 그러고서 자기 해석을 다 해버려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의 처세가 아닙니다. 요압 장군은 압살롬이 죽어 마땅한 짓을 했으니 쿠데타 했으니까 죽어 마땅한 짓을 했으니 그는 죽어야 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을 옮긴 거예요. 왕의 명령이 있었음에도. 이런 사람들은 열심을 내도 문제고 열심을 안 내도 문제입니다. 자기 판단에 따라 행동하는 것은 충성이 아니에요.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주인이 1달란트 6천 데나리온 약 3억이에요. 이 3억이나 되는 물질을 왜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이 사람에게 줬을까요? 남기라고 준 거예요. 근데 나 이거 못 남겨. 괜히 어설프게에다가 이거 달란트 손실되면 나만 손해잖아. 땅에 묻어뒀다가 주인 오면 그대로 주자. 누구 생각? 그 달란트를 준 주인의 생각, 달란트를 받은 자기 생각. 자기 생각. 사명을 주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지요. 그러면 주신 자의 의도대로 살아야죠. 사명은 받아놓고 내 맘대로 해.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1달란트 받은 사람을 향하여 주인은 뭐라고 얘기하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어두운 곳에 가서 술피 이를갈미 있으리. 여러분 하나님이 물질 왜 주셨어요? 잘 먹고 잘 살라고? 은행에다가 통장 동그라미 더 붙여주라고? 아니에요. 분명한 이유를 알아요. 과거에 어렵게 살았으니까 지금 좀 나아졌으면 좀 더 이런 생각에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어려울 때도 은혜롭게 살았는데 열어졌을 때 왜 은혜롭게 못 삽니까? 병들었을 때도 예배 드렸는데 왜 건강 주셨는데 예배를 못 드립니까? 문제 있을 때도 기도했는데 왜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기도를 못 합니까? 그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요압 장군이
그렇게 다윗과 함께 한 마음 돼 새벽을 깨우자고 막 그렇게 순수한 마음 가졌을 때 하나님이 나라를 이루게 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군대의 장관이 되게 하셨잖아요. 장관 되게 하니까 그 힘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왕을 반역합니까? 이러면 안 되잖아요. 본문 21절에서 요압은 다윗을 조롱했던 시므이를 죽여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말을 들은 다윗은 요압에게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진노를 하지요. 시작. 다윗이 이르되 스루아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는, 이거 심각한 단어를 쓰고 있는 거죠. 지금 겉보기에는 왕을 조롱한 놈 가만두면 안 됩니다. 제가 단칼에 쳐 죽이겠습니다. 이렇게 충성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다윗은 정반대로 얘기를 해요.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나랑 원수되고 싶은 거야? 이렇게까지 얘기하잖아요. 죽이지 마.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받았는데 왜 살인을 하려고 하는 거야? 하면서 질책을 하지 않습니까? 겉보기엔 다윗 왕을 위하여 말한 것 같은데 다윗 왕은 요압 장군의 말을 질책하고 있다는 거, 이거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다윗의 왕의 마음을 잃지 못하고 자기 열심 내고 있는 거지요. 지나친 자기 열심은 충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내는 열심은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자기의 고집, 주장, 이것이 너무 지나치면 이 마음은 찐벌과 갯벌 같은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중심의 열심을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고 그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 변화될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시바와 무비보셋 같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자신의 이해득실을 따라서 행동하는 사람들이에요. 본문 17절에서는 시바가, 24절에서는 무비보셋이 다윗을 영접합니다. 이들은 각각 자기의 이익을 위해 행동한 거지요. 여러분, 시바는 다윗이 피난할 때 다윗을 찾아와서 물질적 도움을 주면서 무비보셋이 갖고 있는 재산을 다 받아요. 다윗에게. 왜? 무비보셋은 다윗을 안 쫓아왔고 시바는 쫓아와서 물질 공세를 했으니까, 아, 네가 나 피난할 때 물질적으로 많이 도와줬는데 네 주인인 무비보셋이 나오지도 않았으니 무비보셋 것이 시바 너의 것이다 하고서 정권을 다 줘버렸어요. 득받죠. 근데 이제 돌아올 때 이제 시바는 다윗이 피난할 때 다윗 찾아서 도움을 주면서 이제 무비보셋이 다윗을 배신했다고 이간계를 썼습니다. 그러면서 무비보셋의 재산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게 사무엘하 16장 1절에 4절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본문 24절에 28절은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하소연을 합니다. 시바의 말을 듣고 무비보셋이 왔을 때 너는 왜 내가 갈 때 쫓아오지 않았냐? 내가 너를 아들처럼 대해줬는데, 이렇게 물으니까, 폐하, 제가 왕의 은혜를 어떻게 잊겠습니까? 근데 제가 다리를 절잖아요. 그래서 못 쫓아간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이 무비보셋의 이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고서 시바가 나를 이간했습니다. 내가 다리를 저는 거 왕이 아시지 않습니까? 다리를 절어서 못 쫓아간 건데 시바가 이간해가지고 재산 다 강탈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다리 전다고 못 쫓아가나요? 낙타 타면 되잖아. 에? 절름발이라는 핑계 대고 안 간 거지요. 다윗 딱 들어보니까 알겠어. 딱 들어보니까 알겠어. 그래서 이제 시바가 자기를 모함했다고 억울함을 막
호소하면서 자기는 왕이 도망갔을 때 왕이 돌아오기까지 수염도 안 깎았고 그리고 발에 맵시도 매지 않았고. 나 오늘 본문 읽으면서요, 이 핑계대는 사람들의 말이 너무 웃겨요. 왕이 돌아오기까지 수염 안 깎았고, 쉽게 얘기하면 이제 샌달에 끈을 안 묶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옷도 빨지 않았대. 이런 거 보면 굉장히 이 무비보셋이 다윗이 피난 생활하고 있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가지고서 고생을 같이 좀 더불어 하는 것 같은 양상의 표현을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지금 전쟁 시야. 나라가 지금 전쟁이 난 거예요. 왕인 다윗의 군대와 그의 아들 압살롬 군대가 예루살렘에 전쟁이 벌어졌어요, 지금. 근데 수염 깎을 정신 있나요? 예? 옷 갈아입고 막 이렇게 맵시 낼 수 있나요? 당연히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이경래 목사님은 6.25 났는데 막 그냥 머리가 흐트러졌다고 막 머리 감고 파마하고 아이라인 그리고 막 그래요? 전쟁 때는 안 하잖아, 다. 안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뭘 이걸 대단한 거 한 것처럼 얘기하냐,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날고 기는 다윗이 이 시바와 무비보셋의 말을 듣고, 아, 이 사람들이 재산 다툼하고 있구나라는 걸 느낀 거야. 근데 다윗의 위대한 점은 뭐냐면, 두 사람에게 받은 은혜가 있어. 시바는 자기 주인의 재산을 강탈한 부분이 있지만, 그리고 또 약간 매도한 게 있었죠. 재산을 얻기 위해서. 그렇지만 그래도 자기가 피난 생활하는 힘들 때 여러 가지 물질과 먹을 걸 제공해 줬잖아요. 그것도 은혜잖아요. 그것도 사랑받은 거잖아요. 그거 잊지 않아. 그리고 무비보셋은 자기를 자기 몸처럼 사랑해 줬던 요나단의 아들이야. 그러니까 다윗은 이들이 재산 다툼 나는 것 때문에 옳고 그름을 분별해 가지고 네가 틀렸고 네가 맞아서 이렇게 안 하고 덮어버리고 재산 나눠 가져라, 이렇게 얘기해요. 재산 나눠 가져라. 자, 29절 보겠습니다. 다윗은 이들에게 이런 문제가 왜 생겼는지 아는 거죠.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이들이 왜 분쟁하고 있는 거예요? 물질 때문에 그런 거야. 물질 때문에. 원래는 이 밭이 누구 거였냐면 시바 거야. 근데 시바가 죽은 사울왕의 종이거든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따지면 사울을 섬기면서 이 모든 재산 관리를 했던 시바가 사울이 죽었으니까 사울 거를 자기가 이제 관리를 해왔으니까 주인이 없으니까 아들도 다 죽었고, 그러니까 주인이 없으니까 자기께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관리하던 게 자기께 소유가 된 거예요. 근데 다윗이 요나단 사울의 후손들이 남은 자가 없냐 그랬더니 다리 다쳐가지고 몰래 숨어 지내고 있는 무비보셋이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다윗이 무비보셋을 왕궁으로 불러들여서 왕자 대접하면서 시바에게 너 그 재산 원래 사울왕 거잖아. 사울왕의 손자니까 무비보셋에게 도로 줘. 그리고 관리는 네가 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피난을 하니까 무비보셋을 왕따시켜버리고 자기가 다윗을 도운 거야. 그 재산 가지고 도운 거야. 그래서 다윗의 마음을 샀어. 응? 근데 이제 다 밝혀졌잖아요. 시바가 왜 무비보셋 왕따시키고서 이렇게 하려고 했을까요? 사울 죽었을 때 그게 자기 거였잖아. 그러니까 이 욕심이 있는 거야. 이 욕심이 있는 거야. 그래서 원래 무비보셋은 할아버지 죽고 자기 아버지 죽었을 때 제야에 다리 저르면서 숨어 살았던 존재잖아.
그러니까 재산이 많이 필요 없잖아요. 근데 시바는 자기가 다 관리하는 관리 능력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나누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서로 모함했던 것을 알고, 그러나 이 두 사람은 모두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은 이들을 원만하게 해결을 해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갖추어야 될 자세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부류의 사람들, 즉 감정에 따라 행동했던 시므이, 자기 생각을 더 주장했던 요압, 자기 이득을 위해서 남을 모함하는 시바와 무비보셋, 다 문제 있는 사람들이지만 다윗이 이들을 다 용서해 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다윗의 행동의 기준은 뭐예요? 누가 옳으냐 누가 그르냐 이런 거 따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들의 삶의 기준, 생각의 기준은 뭐냐면, 아, 저 사람 말이 맞네, 이 사람 말이 틀렸네, 아, 저 사람 못됐네, 저 사람은 더 못됐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들은, 인간은 다 부족함이 있고 일장일단이 있으므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그걸 기준 삼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들의 처세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까? 어떻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까?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좀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변화될 수 있을까? 그래서 자기를 죽이려고 13년을 쫓아다녔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음에도 하나님을 생각하여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다윗에게 자손 만대의 복을 주신 것입니다. 다윗은 늘 이런 생각하며 살았어요. 다 같이 시편 116편 12절 14절을 보십시다. 이게 다윗의 기도거든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은혜 받았으니까 오늘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예배 드리고 싶은 생각조차가 안 들었을 거예요. 텔레비 앞에 와가지고 태풍이 언제 올라오나 그런 거 보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있으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열심을 내고 있는 겁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그들이 나에게 별 유익을 주지 못해도 나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해서 다윗처럼 그들에게 관용 베풀고 그들의 잘못도 용서해주고 도리어 선대해주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명절이 코앞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명절 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요. 지난 2년 동안은 명절 증후군이 일시적으로 사라졌어요. 왜? 안 가도 되잖아. 근데 금년부터는 명절이 재개됐어요. 이제 가야 돼요. 오래요. 이제 노인네들이 이제 손주들 보고 싶어서 못 참겠대. 이제 오라고 노골적으로 해. 그래서 이제 2년 동안 시댁도 안 가고 막 이렇게 놀러 나가고 시댁만 안 간 게 아니야. 이 코로나 때 시댁 안 가는 대신 자기 자식들하고 놀러 댕겼어. 몰라요? 근데 이제 스트레스가 오는 거야. 이제 시어머니가 오래잖아. 아, 2년 동안 너무 편했다. 그러면서 이제 목사한테 기도 부탁을 하는 거죠. 목사님, 요번에도 될 수 있으면 안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건 은혜 받은 자의 자세가 아닙니다. 좀 시댁에 가서 스트레스가 좀 있더라도, 좀 고된 문제가 생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는 은혜를 나눠야지. 아멘.
스트레스 안 받는 게 은혜가 아닙니다.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얻는 게 중요하죠. 언제까지 피하기만 할 겁니까? 감당할 수 있어야지요. 할렐루야. 우리 조현 목사님이 지금 미얀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를 달았습니다. 아주 교통사고로 다리를 다쳐가지고 이 걷지를 못하는 분들이 침을 맞고서 이제 막 걷고 막 이래요. 유튜브에 좀 올라와 있어요. 우리 교회 톡에 올려놨으니까 한번 보세요. 그걸 영상으로 찍어서 올리셨더라고요. 막 기적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미얀마가 쿠데타가 아직 종결이 안 됐고 군부 세력이 독재를 하고 있고 경제가 굉장한 우리나라보다 더 압박을 받을 정도로 상승돼 있고 막 이렇게 힘든데 더군다나 나이가 80이 다 된 양반이 뭐 때문에 거기 가려고 그랬을까요? 그냥 편안하게 여기서 우리 고쳐줘도 되는데, 그죠? 사명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보답하려고 하는 사명 때문에. 당신의 사명은 이 나라 사람 고쳐주는 것도 귀한 일이겠으나 의료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미얀마 사람들을 고쳐주는 것이 사명이라고 여긴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얘기한 거지요. 목사님, 저는 미얀마 가서 죽고 싶습니다. 그래서 가십시오 한 겁니다. 아, 이거 하나님 뜻이구나 깨달았습니다. 갔더니 하나님이 환경은 너무 안 좋은데 하나님의 역사는 더 불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환경 탓하지 마세요. 사람 탓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원수도 끌어안고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원수를 욕만 하면 그는 변화될 수 없어요. 원수를 사랑으로 끌어안아야 그가 변화돼서 세상이 바뀌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의 행동의 기준은 바로 이러해야 되고, 이것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보답하고 주님을 본받는 삶이 될 것입니다.